보네포가 쓴 함께 사는 삶의 네 번째 장은요, 형제 섬김입니다. 부제는 나를 낮추고 타인을 긍정하며 그의 짐을 짊어지다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은요, 동물들은 무리 안에서 알파가 되기 위해,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웁니다. 높은 서열을 차지하면 먹이도 먼저 먹고 짝을 선택할 권한을 갖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동물의 본능은요, 인간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곳에서 높은 자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약한 사람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상대보다 우위를 차지할 지점을 찾습니다. 강자는 약자를 힘으로 누르고요, 약자는요, 사회 구조 안에서 만들어진 약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강자를 공격합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동원한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이러한 동물적인 본능이요,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향해 비판하며 자기 자신을 가장 정당한 제자라고 평가했던 것이죠. 성경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 살게 되면 가정과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당성의 마음은요, 언제나 타인에 대한 미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일 정당하니 너는 잘못됐다. 나의 정당을 따르지 않는 너는 내가 미워함이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타인을 비판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정과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다툼과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곳에서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정당화는 불행의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는 자기 정당화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진리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타인을 자기 뜻대로 뜯어 고치려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셨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단 한 번도 상대를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맞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조차도요, 상대를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라면 사람들을 모두 자기 뜻대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요, 하나씩 또 하나씩 변화되어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지를 증명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꺾으시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인 자기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저 패악한 사람들에 의해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자기 뜻을 꺾으시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왜 십자가를 지시며 자기 낮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사람은 진심으로 타인을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높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상대방을 깎아내릴 기회만을 엿보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망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불행한 삶을 자초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타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보네포 이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뀌어야 할 인식은 세상에서 내 죄가 가장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정당성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을 어쩔 수 없는 일인 양 축소합니다. 그에 반해서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가장 큰 일인 것처럼 확대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성찰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저자는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형제의 죄는 정상 참작할 요건들이 숱하게 많지만 내 죄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내 죄를 시작부터 끝까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면 형제의 잘못을 포용하면서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런 심각한 죄인인데 내가 왜 저 작은 잘못을 한 형제와 자매와 동료들을 용서하지 못할까? 용서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 자신에 관한 인식이 바뀌면 우리는 온전히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섬기며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국을 맡기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의 말을 경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쪽 왼쪽에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일고의 가치가 없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인의 말을 듣다 보면 들으면서 화가 날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괘씸한 말들이죠. 하물며 예수님은 당사자잖아요.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더 화가 나셨을 거예요. 너나 잘하라고 하는 거죠. 너나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났냐는 거죠. 평생을 약하고 아프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신 분에게 할 말이 아니고 또 그런 분이 들을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반응은 화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곁에서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죄인에게 결국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타인의 말에 경청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자기 말을 하고요,
속으로는 자기 생각을 외치느라 급급해서 타인의 말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하지 못합니다. 결국 소통을 못해요. 이런 관계로 인해서 타인의 말을 경청하지 못해서 우리는 늘 가까운 사이 속에서도 관계의 벽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상대가 하는 말이 자기 생각에 시답지 않게 여겨지면 아예 들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시답지 않더라도 죄인들의 말들을 들어보세요. 이게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들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주 경청하셨어요. 우리는 내 판단과 생각에 이 말은 의미 없는 말이라고 들리는 말들을 예수님은 그것을 다 경청하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청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끄떡끄떡거리며 다른 생각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경청하는 척하며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경청을 하면 그 자체로 상대는 참된 위로를 받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경청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한 죄인 사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경청하시며 들어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말이 정말 주옥 같은 말만 나올까요? 투정과 분노와 억울함과 속상함과 그 모든 쏟아냄의 말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말들을 다 들어주셔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들어주십니다. 경청에서 바로 참된 사랑이 시작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짊어지셨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요 자기 코가 석자란 말이 있잖아요. 자기 고통과 자기 아픔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일로 인해서 자기 계획이 방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 뭐뭐 해야지 라고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친한 친구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갑자기 또 그쪽에 일정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우린 우리 계획이 있는데 뜻하지 않게 나의 계획이 방해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기 계획, 자기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순간이 되면 마음이 속상하고 때로는 짜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가 속상해하거나 짜증낼 일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임을 일깨우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계획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주변 관계 또 가족 관계를 통해서 내 일이 멈출 때가 있어요.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자 했던 그 계획이 갑자기 정지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네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우선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타인을 도우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죽는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말씀, 건강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를 세상 만방에 전하는 게 예수님의 소망이셨잖아요. 죽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고 순종하신 그 모습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드러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서로 성취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식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타인의 일은 이제 타인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의 일이 되는 것이고, 나는 그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의 일이 내 일이 되고 그 내 일을 하면서 기뻐할 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우리의 영혼에 담게 돼요.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과 영혼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닮아가는 자녀에게 삶의 구원과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온몸이 찢기시면서 죽어가신 날,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날,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날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금요일, 우리 모두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하며 충만한 인생과 충만한 가정,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